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요약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율례를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는 생명의 피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묶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제 24장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집트 비전 출입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일정 중에 이 시내산을 등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아직 젊은 저로서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그곳에서 얻게 된 그 은혜와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시고 또 건강이 허락하시면 꼭 그것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렇게 비전 출입을 다녀와서 곧바로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의 순서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녀와서 쉬지 못해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힘든 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한 그 현장을 떠올리면서 그 묵상할 수 있었던 아주 그런 귀한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 예식을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했는지를 저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리의 말씀이나 또 축사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초대하셔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장면이 과거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그런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요약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의 중심에는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어서 흘리는 피이기 때문이며,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피의 언약식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언약식, 그리고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식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깨닫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 은혜의 언약 앞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이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지난 이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본문이었던 이 23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또 한 번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지난 이 19장과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함께 부르고 계신가요? 바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함께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모세, 너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다른 사람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세만 따로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특별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백성들의 중보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 부류로, 그리고 새 장소로 배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 그리고 제사장 가족과 장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르쳐 주시게 될 이 성막의 이 삼중적인 구분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막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구분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내산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배치는 이 신의 산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즉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왜 먼저 그들이 지켜야 할 이 말씀과 율례를 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언약을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선포와 응답은요, 지난 19장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결심을 더 확실하게 다짐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모세도 이러한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요, 잊어버리는 데 선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으로 까먹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전날까지는, 아니 지켜야 할 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작 지키기 몇 분 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요즘에는 이 핸드폰 메모장이라든지 또 알람 기능이 있어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 일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자신뿐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 관한 노력은요, 이렇게 단순히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식의 이 메인 예식이 될 제사, 그 제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증거를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그 관행을 따른 것인데요, 이 기둥이 12개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죠. 그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들은요, 단순히 그냥 힘 좋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년들을 가리키는데요, 아직은 이 제사장이 임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임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워서 바치는 전적인 헌신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주요 이 기름 부위들을 다 이제 바친 뒤에 그 남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눠 먹는 평화와 교제의 회복을 뜻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가 담긴 제사를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키는 척만 하는 그런 형식에 그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할 때 억지로나 또 인색함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또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과 부담 속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참 생명이 담겨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그런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주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식의 메인 예식인 피의 제사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12지파가 각각 드린 피의 그 절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다시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 이 절반의 피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뿌려서 서로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서로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상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피를 뿌리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의 과정에서 이렇게 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피는요 거룩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같은 피를 나눈 생명으로 연합되었다. 하지만 계약이 폐기될 경우에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그 현장에 한번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죽어나가고 또 그 피가 우리 얼굴에 뿌려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피가 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언약이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는 중대한 언약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6월절의 성만찬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처음 언약의 이 희생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새 언약에서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만이 이 언약을 이루는 주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진행시키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 또 까다로운 그 과정들을 주문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빼앗고 얽매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또 지금 당장 이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라고. 그리고 오늘 3절과 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모습들은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또 저희들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뒤돌아서면 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피의 언약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 언약, 은혜의 언약 앞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우리가 참된 예배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이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번에도 아까 2절 말씀처럼 산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시내산 기슭이나 중턱까지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이 10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3장이라든지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고 그 바닥의 빛깔이 마치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옥은 순결함을 상징하는데요. 그런 청옥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변에는요, 그 어떠한 부정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일지라도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피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의 피, 즉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 그들과 먼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피의 언약, 곧 은혜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이 바로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라이큰이라는 학자는요, 이 장면을 하늘의 예배를 예표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계약을 잘 마치게 되면 이 상호간의 신뢰와 이 교제의 표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두려워할 분임과 동시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단지 이 조상들의 하나님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모습,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저희들과의 교제에 진심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죠? 25장에서 또 31장에 거쳐서 보시면 바로 성막 제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즉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에 관한 이제 규례와 또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또다시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모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예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장로들에게는 기다리도록,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아론과 또 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다가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 6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모세는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홀로 머무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모세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모든 인간적인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기간이 지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홀로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즐거움과 그로 인한 미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때는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40일 동안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40일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걸친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 모두가 예배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정말로 그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이 종교적인 습관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동행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